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또 이 민족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장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계승의 과정이지만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아들인 그리고 왕이 계열 승계 1위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왕됨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 소식을 모른 채 깊은 궁궐 자기 침실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문제를 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말 정직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다윗 왕이 일개 한 나라의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다윗 앞에 와서 그를 책망한 인물입니다. 다윗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다윗을 회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나단은 거의 소식이 없어요. 잔잔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위기의 때 나단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흔들어 깨우고 이것은 나라의 큰 혼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급히 침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 상황을 고합니다. 아도니아가 당신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그는 나단이 시킨 대로 다윗을 흔들어 깨우고 바로 그 시간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다시 고합니다.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다윗 왕이 나서서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왜?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서 혼미해졌거든. 그런 정신을 차리고 내 신하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하지 않았던 제상 사독과 그리고 대장군 분하야와 그리고 브레사랑과 그리고 라당과 이 친복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즉시 내려가서 이제 기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에서 바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뿔나팔을 불고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됨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를 내 왕위에 앉히라. 이렇게 다윗 왕이 직접 인정하는 솔로몬을 세우는 일에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혼란을 막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이 얘기는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결국 반역의 역사라는 거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뭉개고 그리고 사단의 꿰매 빠져서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가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그 무리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 당시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문명이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발전하고 융성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우리가 피라미드 보면 저걸 어떻게 쌓았지? 지금도 저걸 어려워. 그 무거운 돌들로 어떻게 올라서 그 높은 탑을 쌓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기하학이라든가 건축학이라든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돌을 무슨 수로 높이 올리겠어요?
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반역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라는 게 언어를 혼란시키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강림 가운데 이제 언어가 통일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니까 다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계속 모세에게 반역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가까웠던 신임했던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되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람의 무리들, 그들 다 제사장들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너 모세가 네만 왜 권력이 있느냐,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러다가 다 결국 불에 타 죽고 결국은 하나님이 땅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 그런 거, 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까우는 압살롬도 그래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단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시간에 다윗이 혼절해 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솔로몬을 세워서 그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해라. 그래서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기름을 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솔로몬 만세, 솔로몬 만세, 솔로몬이 우리의 왕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자기도 왕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오니까 너는 좋은 소식을 전하겠지. 뭔 좋은 소식이에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만 백성이 솔로몬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이게 끝난 줄 아는 거예요. 끝난 줄 아는. 아, 이게 끝났구나. 그리고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 우리 오늘 49절 50절 49절 50절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아멘. 왜 제단불을 잡았어요? 살려달라고. 범죄한 사람이 제단불을 잡으면 당장 죽이진 않아요.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 인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요. 그래서 그 제단불이라는 건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제단의 불에 나가면 누구든지 일단은 살림받을 수 있어요. 마치 도피성처럼. 그러니까 그 제단불을 붙드는 거예요. 그 제단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조건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도 살려두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생명을 빼앗지 않을 줄 나는 압니다. 자, 우리 51절 52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누가 더 위험 있어 보여요? 솔로몬이 위험. 솔로몬은 막내 동생이에요. 이제 청년 정도에 불과해요. 이제 한 16세, 17세 정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평범한 막내예요. 다윗 왕가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위험이 있어 보이죠. 그가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가장 총명한 왕으로 우린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 첫 번째는 암논인데 압살롬에게 죽었고, 둘째 아들은 뭐 길르앗인가 그런데 없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그는 없어졌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그는 요압에게 목베임 당해 죽였어요. 그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그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 1위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얼굴이 외모가 준수한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어. 늘 다윗은 그를 책망한 적이 없어. 그렇게 준수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들이야. 근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 형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재단 불을 붙들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나 좀 살려달라고, 당신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이, 형님 뭘 걱정합니까? 당신이 선하게만 살면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반역자를 받아들여요. 근데 결국 그가 자기 버릇을 못 버렸어. 그리고 이제 바세바에게 와서 나중에 자기 한 가지 소원이 되게 뭐냐 그랬더니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래.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결혼했던 후궁이 아비삭이에요. 이게 동침하진 않았어요.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고 몸이 차니까 따뜻하게 몸을 녹이려고 친아들이 아비삭을 들여주었어요.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또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죽고 아비아달은 멀리 도망가고 결국 이렇게 되죠. 그 반란이 정복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됨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됨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요? 두 명이에요. 아도니아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에요. 어느 왕을 따를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를 따를 거예요?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솔로몬을 따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약속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돼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안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왕으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잘나서, 나이가 많아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의 조건 없는 선택.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백성들은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비교는 바로 사단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 이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왕국을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은 누굴 따르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역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왕국에 속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재림하실 때 놀라서 도망가기 바빠요. 결국은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선택을 요구해요. 너가 사단의 왕국에 충성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할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에겐 후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